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온 땅에 수없이 많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않고 또 듣는 듯 하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바로를 갖다 친다든지 애굽 땅을 친다든지 해서 죽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요.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닷카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잘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또 보내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로 말하면 온 땅에 거하게 해서 애굽의 우박으로 인해서 다 그냥 식물들이 죽었는데 새로 자라나는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아니한 그런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신하들은 겁을 잔뜩 먹고 바로에게 얘기하죠. 이제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애굽 등이 망하지 못하니까 7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누구 갈 거냐? 우리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바로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까지 다 데리고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랬더니 안 되면 왜 다 가야 됩니까? 바로가 그래서 또 화가 나가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메뚜기가 온 땅에 애굽 땅에 올라와가지고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동풍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온 애굽 온 땅에 막 사방에 퍼지니까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이거 애굽이 망하게 됐잖아요. 온 백성이 다 굶주리게 되겠네요. 바로가 급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용서해라. 이번만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이 메뚜기를 떠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또 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메뚜기가 홍해에 몰사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의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는데 이 캄캄한 밤이 돼가지고 사흘 동안을 그냥 이 3일 동안을 애굽 온 땅에 그냥 어둠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빛이 낮이 되어 있고 여기는 흑암이 돼서 3일 동안을 그렇게 덮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한꺼번에 그냥 확 때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들을 계속해서 여기까지 재앙을 보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때에는 무조건 한꺼번에 막 두드려 패시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알게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그 앞에 흑암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없어요. 캄캄한 속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알고 무엇이 바른 것이니 그런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뭐 그냥 수많은 거짓 것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뭐 정치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계, 그 다음에 또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이게 전부 다 악한 것들이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 것을 탐내고 우리 것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이게 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분별의 영을 갖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임하 있고 애굽 사람의 땅에는 어둠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있으면 분간이 안 돼요.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차에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주의 밝은 빛이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의 밝은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이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깨닫지 못하면 흑암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모세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 속에 잡혀 있고 결국은 그들이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말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있어 알게 되고 깨달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주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는 이러한 모세의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죠. 깨달아야 할 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뭐만 나와? 화만 나와요. 상대방을 향하여 욕이나 하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지. 그러나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탓이 모세에게 있고 아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널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상은 내가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건데 내가 안 바꾸고
그리고서는 남을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갖다가 탓하고 너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젊은 아이들이 자기 애인이 배반을 했다고 막 그냥 그를 죽이고 살해하고 핍박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진정한 사랑을 주고 진정한 그를 아끼고 정말 그에게 좋은 것을 줬다고 하면 어떻게 배반하겠냐 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예요. 이게 어두워서 그래. 자기 영이 어두워서. 그러나 밝은 게 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과 모든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게 하고 변화시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시대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변하고 네가 변하라고 하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모든 어둠 속에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뭐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보고 바꿔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예,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새 역사, 새로운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복된 역사 오늘 시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걸 분별하고 오직 주의 밝은 길에 서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